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한동안 개인 사정이 있어서 독서랑 유튜브를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씩 다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명원 물리치료사의 안녕 통증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손가락이 아팠어요. 손가락 마디가 다 아팠었는데 지금도 통증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녕 통증이라는 책을 만나게 됐죠. 근데 이 책이 의외로 깊이도 있고 통증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안녕 통증은 의학 지식이 없는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난이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학 지식까지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의학 용어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읽다 보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안녕 통증에서 이 안녕은 영어로 헬로를 뜻합니다. 인사죠. 통증 안녕, 너 거기 있었구나, 이제부터 우리 서로 알아가보자,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작별 인사인 바이가 아닌 것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엄지가 아팠어요. 그리고 열흘 정도 통증이 좀 잦아들었다가 모든 손가락이 살짝 부딪혀도 아플 정도로 고통이 심해졌고, 손가락이 붓는 느낌과 묵직한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되게 불쾌하게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병원에 갔어요. 저는 평소에도 한의원에 자주 다니고 통증의학과에 가서 신경차단 주사도 가끔 2년에 3년에 한 번 정도 맞기도 해요. 이번에 간 정형외과에서는 체외 충격 라는 것으로 염증을 직접 때려가지고 염증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꽤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충분히 일상생활도 하고 또 제 일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통증이 100% 사라진 건 아닌데 한 10%에서 30% 정도가 남아서 실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증연구협회에서는 통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해요. 통증이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과 감정적 경험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감정이란 단어가 통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면 아픔을 주는 촉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부분도 통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의학사전에는 통증은 감각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되는 불쾌한 느낌이다 라고 정의해요. 여기에서도 느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와 이유가 다른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파봐서 아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통증일 뿐이지 그가 위로하려는 상대의 통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고통은 대체로 마음의 고통을 말하지만 육체의 고통도 포함되죠. 그러나 마음이든 육체든 고통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위로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이 통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뇌에는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계속 아플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통증을 주관하는 뇌의 영역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거죠.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없이는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은 의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을 먹었는데 병증이 치료되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단어가 노시보 효과. 약을 먹거나 그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 나을 병도 안 낫는다라는 거죠. 통증은 나쁜 거야.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나는 다시 일을 하거나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어. 일을 하게 된다면 나의 통증은 더 심해질 거야. 아프지 않으려면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방법밖에 없어. 앞서 말한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통증이 만성화되기 쉽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악으로, 치유를 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죠.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기도하며 고통에 머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 세계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삶은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르죠. 혹자는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하고요. 또 고옥하는 목사님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죠. 안녕 통증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통증과 이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몸의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도수치료나 마사지, 전기치료, 체충벽 요가, 걷기 등등의 치료가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일시적인 혹은 부분적인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만으로는 통증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술이나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는 되게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저자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봉사활동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 자신을 위해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하죠. 봉사활동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분포하는 통증 매트릭스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통증에 큰 영향을 주는 외로움을 떨치게 하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우울증과 불안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집에서만 외롭게 지내던 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활력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안녕 통증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끄시는 원리를 넘겨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플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다 아프게 돼요. 하다못해 외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것이 신체의 통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역병 사태로 인해서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있으시고 안 아프던 사람도 더 아파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우울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고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원리를 또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녕 통증에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통증도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함으로 나의 고통을 줄어드는 원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는 힘이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 채울 수 있는 의사가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유익한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에서 건져내어지길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의 삶에 손을 뻗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손을 뻗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